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남겨준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올해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지가 75주년을 맞이합니다. 지금 8월 달을 맞이했기 때문에 딱 75주년 되는 달이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 그때 당시에 일제치하에 있었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일본 천황이 구슬픈 목소리로 항복합니다. 무조건 항복한다고 하는 항복 성명을 라디오를 통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정말 참 해방의 이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운동하고 독립운동하면서 죽기도 하고 정말 굶주리고 세계를 떠돌고 이렇게 했는데 드디어 일본 천황이 항복한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유가 주어지고 또 우리에게는 해방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해방과 자유, 그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그냥 장난삼아 항복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쟁취한 승리의 열매, 이것이 바로 해방이었던 것입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와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해방과 자유는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태평양 전쟁 피해를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 미군 피해만 16만 1000명으로 전사자가 나와 있습니다. 죽은 군인 숫자만 16만 1000명이요. 1941년 12월 7일부터 진주만 공습을 통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는데 1942년 1년, 2년, 3년, 1944년, 그리고 3년이죠. 3년하고 8월달까지니까 3년 8개월입니다. 한 3년 8개월 동안 이 태평양 여러 그 지역에서 전쟁을 치르면서 미군이 16만 1000명이나 죽게 되죠. 3년 1개월 전쟁했던 우리 6.25 전쟁 때 미군 사망자는 3만 6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희생을 지불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죠. 부상당한 사람은 24만 8316명이에요. 포로가 되어 가가지고 학대를 당하고 살해를 당한 그런 군인들도 12,3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40만 명 이상이, 그것도 다 젊은 사람들이죠. 젊은 사람들이 40만 명 이상이 희생하면서 죽고 다치면서 이루어낸 승리가, 그게 바로 태평양 전쟁에서의 승리요, 2차 세계대전의 마지막 승리였던 것입니다.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해방을 얻어내고 독립을 얻어내게 됩니다. 미군들의 피해뿐만 아닙니다. 연합군으로서 프랑스, 또 영국, 네덜란드, 이와 같은 나라들도 이 동남아시아 정글 지역에서 많이 희생을 했고 군인들보다도 민간인들 피해가 더 극심했습니다. 이 동남아에서는 1000만 명 정도가 희생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는 중일, 즉 일본과 전쟁하면서 한 2200만 명이 희생됐다고 하는 통계도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1200만입니다.
그 일본인들을 자기들은 뭐 성했는가? 300만 이상이 일본인이 희생을 하는데 그 가운데 조선인,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일본 사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본 군인들과 함께 싸우고 노무자로 가서 노동하고 여러 가지 생산시설에서 공장 노동하고 이러다가 죽은 우리 한국인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적군과 아군을 막론하고 엄청난 그 피해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낸 승리가 태평양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 여파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독립, 한국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립운동했던 우리 투사들의 끊임없는 희생과 수고도 있었죠. 그런 희생과 수고와 외교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을 비롯해서 2차 대전이 마지막으로 치달을 때에 국제회의석상에서 장차 한국을 독립을 시키겠다고 강대국끼리 약속을 하게 되는 그와 같은 약속이 왜 나왔겠습니까? 독립운동 했기 때문에 그런 약속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얻어낸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피해 대가로 받은 열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유, 이와 같은 이 해방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복된 이 기회를 우리가 다시 빼앗겨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타협할 수 없는,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권리가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유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자유가 뭐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이걸 이제 세상 말로는 종교적 자유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가 피조물 인간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자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 피조물을 압박한다든지 하나님 섬기지 마 하고 중간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치우고 날 섬겨 날 섬겨,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이것이 바로 사탄이요, 이것이 바로 마귀의 영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유가 기본 바탕이 되고 거기에서부터 여러 가지 종류의 자유, 재산권, 내 것은 내 거다, 네 것은 네 것이고, 그 정당하게 내 것, 너의 것 구분이 확실해서 내 것을 가지고 최대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행하고 싶으면 내 돈 가지고 여행도 하고, 집을 사고 싶으면 내 돈 가지고 집도 사고, 그래서 이 소유할 수 있는 이 소유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이 자유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로 출발해서 온갖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내가 이 성전에 특별 새벽 기도에 와야 되겠다고 결심하면 자유롭게 올 수 있어야 되는데 가지마, 못 가 하고 누가 방해한다면 이건 엄청난 자유의 침해임에 틀림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천부적 자유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정치적, 사회적 자유 빼앗길 수가 없고 빼앗을 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최대한 우리 인간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고, 마귀의 졸개와 같이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더 많은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권력, 이와 같은 정치적인 야심가들이 만들어낸 체제가 공산주의 체제요, 공산주의가 아니라도 전체주의 체제, 히틀러, 무솔리니 같은 이와 같은 체제요. 지금 중공,
이제 중국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일당 공산당이 지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저거는 중공입니다. 중국 공산당 나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지배하고 자유를 빼앗습니다. 거주 이전 이사도 함부로 못하고 어디 여행도 함부로 못하고 뭐 그냥 얼마나 많은 자유를 빼앗는지 모릅니다. 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다 내놔. 땅 다 국가의 것이야. 땅 내놔. 배급 주는 것만 먹고 살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자기의 종처럼 부려대는 전체주의, 독재 권력, 일당 독재, 이와 같은 그 권력 체제, 그런 권력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지도자 그룹은 귀족처럼 삽니다. 왕족처럼 삽니다. 그러나 나머지 국민들은 종으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체제를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있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지배하려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착착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 우리는 빼앗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이 대한민국이 다시는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갈라디아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영적 생활도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대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죄의 형벌에서 자유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받아야 할 벌을 면제해 주는 것을 사죄, 면죄, 용서 그런 말로 표현하지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데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피를 흘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 즉 사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 가운데 최고의 자유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자유입니다. 그러면 죄를 용서해 줄 때 그냥 맨입에 용서해 줍니까? 예수님이 친히 죄 없는 자기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값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받는 우리는 공짜지만 주는 하나님은 피값을 지불하고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죄의 세력에서의 자유입니다. 죄의 세력이 무엇이냐? 내 속마음으로는 죄 짓기 싫어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죄를 짓게 되는 이와 같은 그 세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그런 상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로 20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죄가 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내 속에 살고 있는 이 죄, 이걸 가리켜서 육신이라 그럽니다. 로마서의 표현으로는 육신이라 그럽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진정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어떤 세력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 주지 않고는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다는데 뭐 꼼짝없이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너무 안타까운 상태가 이 곤고한 상태예요. 왜 곤고하냐? 내 안에 죄가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죄가 나를 꽉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나는 포로가 됐다. 어떡합니까? 누군가는 해방시켜줘야 되잖아요.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일본이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조선 사람들을 종으로 끌고 다닙니다. 누가 나를 건져내 줘야 되겠는데 우리 독립군들이 아무리 피 흘려 싸워도 딱총 가지고는 일본의 그 거대한 무력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사로잡혀 있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 줘야 되겠는데 미국이 건져준 거예요. 40만 이상 죽고 다치면서 미국이 건져낸 거예요. 그렇다면 건져내 준 그 미국한테 고마워해야 됩니까? 째려봐야 됩니까? 그런데 고마워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미국 욕하면은 미국이 일본을 이기지 못하고 이겨주지 않았다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일본 사람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죄의 세력,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기 해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죄와 사망의 법.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죄를 짓지 않으면 안 되는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이요. 사로잡혀 있는 이 상태가 죄와 사망의 법이요.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입니다. 율법의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았습니다. 율법을 범해서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속량했다. 속량은 대신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빚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셨다. 저주의 나무 십자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갚아주셨다고 분명히 말하죠. 그러므로 저주는 갚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신 자유입니다. 저주에서 자유입니다. 죽음과 절망에서의 자유. 죽음과 절망.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죠. 죽음 이후를 생각하면 깜깜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때로는 죽는다 그러면 두려워합니다. 혹시 천국이 없으면 어떡할까? 이런 일말의 의심이라도 들어오면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어서 부활한 거, 그리고 내가 하늘로 올라간 거 봤지? 너 봤지? 틀림없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죽음과 절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다는 것이. 무의미, 허무. 내가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살아서 무슨 보람이 있을까? 이렇게 산다는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고 보람이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에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뜻이 있어. 내가 너를 세상에 보낸 뜻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어느 허무와 그리고 절망과 무의미에서 해방을 받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가진 존재다. 내가 사는 것, 내 발걸음 하나하나 다 뜻이 있고 의미가 있다. 땅속에 기어다니는 지렁이도 사명이 있어요. 지렁이가 땅속을 열심히 기어다님으로써 그 땅을 기름지게 한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은 다 제 역할이 있습니다. 그 제 역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무의미와 허무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특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죄와 허물, 저주 다 속량했다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 우리를 위해서 값을 지불하신 우리 하나님, 이것이 예수님 주신 자유입니다. 이런 자유를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종의 멍에를 메우려고 하는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그게 바로 마귀의 세력이요. 그 마귀가 사용하는 도구가 세 가지가 특별히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노력, 자기 공로를 의지하게 합니다. 자기 공로를 의지하게 합니다. 하나님 떼버리고 인간만 있다고 생각하게 합니다. 내 공로, 내가 돌을 닦아야지, 내가 수양해야지, 내가 선하게 살면 아무런 일도 없을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가꾸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자기 자신이 묵상하고 상상하고 그걸 갖다가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피곤하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태산을 옮기려고 하는 개미의 노력에 불과하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자기 공로만 의지하게 하는 게 종의 멍에요. 그 다음에는 종교적으로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안식일을 지켜라, 절기를 지켜라, 그 온갖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 종교적인 의무, 형식화, 그래서 종교의식만 붙들게 하는 것이 바로 종의 멍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하는 이단 사상이요. 잘못된 이단 사상, 영지주의, 철학, 다른 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 이런 것에 대해서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종의 멍에라는 것이죠.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세 번째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세 가지 우리는 중심에 서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에 서야만이 우리들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됩니다.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한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면은 별 것 없고 보잘 것 없습니다. 힘써도 애써도 별로 효과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집중하면, 그 예수님께 의지하면 그 예수님이 나를 끌어올려 주시고 예수님이 내 책임을 대신 다 짊어주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공로 아니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의지해야 된다. 성경에 집중하라. 오직 성경.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내 스스로의 힘을 과시하거나 추구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구하라. 오직 성령이요. 그건 뭐로? 예수 중심, 성경 중심, 성령 충만 중심, 이 세 가지 중심을 탁 붙잡으면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된다는 것이. 75년 전 우리가 해방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방과 이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일본보다도 더 지독한 체제가 바로 공산주의 체제예요. 그래서 북한은 줄을 잘못 써가지고 지금도 종노릇을 하고 있죠. 한 사람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줄 잘못 써가지고. 그러나 우리 남한은 줄을 잘 썼기 때문에 유엔과 미국과 함께 줄을 잘 썼기 때문에 지금 이만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줄 잘 써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중심 두고 성경에 중심을 두고 기도로서 성령 충만의 중심을 두면은 우리는 줄 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줄서기입니다. 줄 잘 서면은 그 줄에서 그 줄로 내려오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그 줄에 걸려 있으면은 잘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줄에서 벗어나서 다른 줄에 걸어 놓으면은 곰팡이 납니다. 곰팡이 나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사회적으로도 줄 잘 서야 되고 영적으로도 줄 잘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오늘 특별 새벽기도 첫날 자유 지키기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한 사람도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죄의 종노릇 하지 말게 하시고 마귀의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회적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공산주의의 종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